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마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잘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복 받고 건강하고 아픔 없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인류의 목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과학도 발달되었습니다. 의술도 발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 기법도 발달되었습니다. 교육도 발달되었습니다. 제도도 발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행복하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돌아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발달된 무기로 더 잔인하게 더 많은 영역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옆에 나라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떠내려와서 죽는데 바로 그 옆에 나라는 기근이 되어서 쫙 말라서 그렇게 뜨거운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도 있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우리의 삶들을 보면 지구촌 어느 구석 하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잘 살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여건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과 하와는 나름대로 한번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우리의 힘으로 행복하게 즐겁고 기쁘게 한번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수고로이 잉태하고 해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남는 그러한 삶이 전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녀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들의 변화가 언제부터 일어났는가? 제가 볼 때 사춘기부터인가 아닌가? 심리학에서는 사춘기가 부모를 떠나서 자립하는 그러한 계기다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벌 가운데 사춘기가 있지 않았는가? 모든 정신병의 근원이, 정신병의 시작이 사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갈등과 아픔이 사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와 잘 지내다가 이제 사춘기가 와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떠나고 내 힘대로 살고 싶어서 가출도 하고 내 힘대로 살고 싶어서 내 판단대로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물을 저축하기 위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터진 웅덩이였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삶의 과정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삶은 고통이요 악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알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울고를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시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 내용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이요
구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살펴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세례, 광야, 장막, 또 시내산, 가나안, 언약,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무너져가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영광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나를 벗고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며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에 사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10번이나 나를 거역하고 나를 원망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작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뭐 출애굽 원했나? 우리가 구원을 원했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분명히 모세 당신께 말하지 않느냐?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다.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여기서 그냥 살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생각이 없었고 자기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딱 좋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입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조금 전에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 애굽 가막 곁에서 고기 구워 먹던 그 시절이 그립지. 그때 막 차라리 딱 고기 먹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줬습니다. 만나를 주고 나니까 그 만나를 먹고 나서 이 백성들이 또 뭐라 했느냐 하면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서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먹던 일이 생각이 난다.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그 만나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는데 이 만나 먹으면 뭐 하겠노?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 기력이 다 세하다. 애굽에서는 차라리 노예로 살면서도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마늘도 먹고 양념도 먹고 이랬는데 이 지금 만나 말고 이 만나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지금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물이 없을 때
우리를 여기서 가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그런 원망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모세가 원했느냐? 모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누가 보냈냐 하면 누가 보냈다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나는 아무런 그런 적합한 인물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하면서 나는 구원하기 싫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느냐? 모세가 자기가 한번 해볼 만큼 해봤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때가 되어서 유대인과 애굽이 싸울 때에 그 애굽 가는을 이제 그 싸움을 뜯어말리고 애굽 가는을 멀리 뒤에 다른 데 데리고 가서 쳐 죽여서 땅에 묻었는데 그것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이라 생각하였고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고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싸울 때에 말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네가 전에는 싸움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아무도 모르는데 내 살인이 들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또 왕자가 되어서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자로서 모든 능력을 갖고 그래도 내가 그거 다 버리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 봤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기는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어서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원한 사실이다. 왜 하나님만 원했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자기 백성을 다시 찾고 싶어서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집을 나간 그 자식 처음에는 미웠지만은 그 자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식을 찾고 일본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답답해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필연적으로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에 감사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에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뜻대로 되었다면 지금의 삶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께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보토에 데리고 가서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대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원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네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해봐라 하면서 계속 네가 해야 되는 말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가고 요 말은 해라. 그리고 이적을 나타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정한 곳, 여호와 얼굴 앞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레위인과 객과 자녀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요 이유다. 내가 정한 광야에서 내가 정한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바로에게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에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절기를 지키면서 표시해야 되는 내용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특별한 약속의 땅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라는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 절기를 지키는 내용은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목표요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도 전적으로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었네요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니까 한 방에 이적을 딱 베풀어서 바로가 꼼짝 못하게 해서 이 백성들을 나가게 하면 되는데 모세에게 파리, 이, 오방 이런 10가지 재앙을 네가 해라. 근데 해봤자 소용없을 거다. 왜?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말 안 듣느냐?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저한테 시키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10번째에 성공할 것 같으면 9번 다 이제 생략하고 하나님 10번째 한 방에 그냥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는 데에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했고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행하시는데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다 방법이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을 했을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듣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이 아직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쯤 되면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것을 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한 거고 나의 일방적인 은혜고 너희가 나의 은혜를 믿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랑 고백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하실지 9번째 재앙으로 하실지는 다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기 전에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여서 네가 9가지는 말 안 들을 줄 내가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 네 아들 네 장자 그 애굽의 모든 짐승들까지라도 첫째를 다 죽일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은 안 했지만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의 첫 장자 첫 아들을 다 죽이는데 히브리 사람의 첫 장자 첫 아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합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한 말은 내 아들을 놓아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광야에서 섬기게 하라. 그래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말씀의 뉘앙스로 볼 때에 저는 한 글자만 바꾸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대신에 붙잡아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에게는 놔주라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붙잡아라고 한다면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붙잡아서 나를 섬기라 하여도 네가 섬기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담고 계신 그런 음성이 우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린 양을 죽이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여서 구원의 일방적인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표하시는 말씀을 이미 이때 하셨다. 그렇게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장자 첫 아들을 죽이는과 동시에
어린 양의 피를 아무런 죄 없이 순수한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문술주에 바르는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첫 아들 첫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예수님이 붙잡아서 십자가에 달린 날도 6월절 그날 새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는 모세가 불순종하고 거절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가 이제 이 구원 여정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 전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요 앞에 불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를 갖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이제 이 지팡이는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양을 치는 지팡이였지만 이후에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샘수가 터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기도를 하니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으로 들고 기도할 때에 적들을 물리쳤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세 손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우리가 쥐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하여 때마다 시마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잡고 있는 지팡이가 자기의 지팡이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돌아와서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붙잡아서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니까 그 절기의 내용은 하나님 알고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랑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소홀하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등한시 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손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모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과연 그것이 가벼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내어보내라. 그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게 하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백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고백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아직도 살면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예배를 하는데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내 힘으로 좀 더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 인류의 삶을 돌아볼 때 결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살아갈 때에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그런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자기 힘으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에는 아픔과 전쟁과 죽음과 불행만 있는 우리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오직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고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줄 저희들 깨닫고 위로를 얻으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잘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평강과 천국 맛을 보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